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구약 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한 주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최고 행복한 은혜를 누리셨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함께 세계 선교대를 가슴에 담고 기도했고 또 헌신했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60여 개국에서 선교사님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선교 축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태어나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계층의 우리의 성도들과 또 각 교회에 흩어졌던 제자들과 또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함께 축제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1부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세계복음화의 그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속에 함께 있느냐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서 혼자 동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는 부분들이 차이가 나겠죠. 저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음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나온 그 현장이 어디냐? 우리 지난주에는 홍해였습니다. 홍해. 어떤 곳입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누가 봐도 죽겠구나 하겠죠. 그래 당연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죽겠습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는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곳이었어요. 근데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죠? 그런데 어쨌든 건너왔어요. 은혜죠. 우리 같았으면 확 해가지고 그냥 다냥 할 텐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저 같지 않아요.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셔요. 건너니까 어떻게 합니까? 좋아가지고 속옷치고 북치고 나팔 불면서 찬양 신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막 위대하시다고 찬양해 놓고 또 뭐예요? 금방 뒤돌아서서 또 불신앙합니다. 왜요? 그 다음 도착한 곳이 어디냐?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예요. 광야에 도착하니까 또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광야 여정 40년이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1부 예배 때 드렸던 말씀처럼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시길 원하시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사람,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언약의 사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려면 뭐부터 회복되어야 되냐? 우리의 24부터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24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무엇을 하면서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담겨지는 것이 다르게 되고, 담겨진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누구와 함께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이게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담겨집니다. 우리가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불신자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고 하면 뭐가 생기냐면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이 생깁니다. 그렇죠. 말씀을 계속 들으면 처음에는 안 들리지만 듣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세상 노래, 세상 뉴스, 세상 이야기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짜증나고요, 화나고요, 이게 불신앙만요 가득해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그릇 같아서요, 무언가를 계속 담아요. 거기에다 뭘 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담기는 게 빠져나가면 좋겠는데, 사람은 의식하는 세계보다 의식하지 못하는 세계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무의식, 잠재의식 세계 속에 그게요, 이 웅덩이, 옹달샘 웅덩이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밑에 낙엽 썩은 거, 벌레 죽은 거 가라앉듯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가라앉아 있어요. 우리의 수면 깊은 곳에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우리가 듣고 보고 했던 것들이 다 가라앉았어요. 잠겨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누가 와서 이걸 한번 휙 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았던 것들이 다 일어나죠. 확 일어나면 한마디로 똥물 냅니다. 맞죠? 그렇게 깨끗한 물이었는 줄 알았는데 한번 휙 젖으면 똥물 돼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기가 의도치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사고를 일으킬 때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게 없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있었던 거예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여기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누구와 함께하고 하는 시간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담깁니다. 하나하나 담기는데 평상시에는 몰라요. 예배 드리고 평상시에 같이 이렇게 봉사하고 같이 전도하고 할 때는 티가 안 나요. 언제 티나냐? 홍해 앞에 서는 때요. 딱 티납니다. 홍해 앞에 서는 그 순간 티가 나는 거예요. 죽겠네 하여. 못 살겠네. 나도 모르게 그게 확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아유, 성경에 보시니까 광야에 와서 목이 말라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저 보니까 연못 같은 게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와 물이 다 확 달려들어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 물이 못 마시는 물이에요. 쓴물이에요. 못 마셔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또 안에 있던 게 확 나요. 안 그래도 목말라가지고 겨우 참고 있었는데 물이어서 확 좋다 해가지고 가서 벌컥 마셨는데 확 하는, 그때 뭐가 나오냐면 죽겠네, 못 살겠네, 왜 여기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까요. 어느 날 내 안에 있는 것이 확. 그래서 뭘 살려야 돼요? 나의 24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누구와 함께하고, 이게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우리 24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않는 현장만 찾아다닌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흐름 속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 갈등,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야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나는 응답을 못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는데 나는 응답을 못 받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맞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응답 못 받고 있고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걸 빨리 좁혀야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간극. 이게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흐름 속에 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 전도는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시간표를 전도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부 때도 말씀드렸듯이 응답은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응답은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쓸 것이 없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를 빨리 바꾸세요. 무엇을 얼마만큼 대단하게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 어떤 흐름을 타고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인천공항 가지고 이제 5월 달에 제가 이제 두 나라를 가게 되는데요. 베트남과 필리핀을 가게 되어집니다. 두 나라를 5월 달에 가게 되어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필리핀 가는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 가자고 아무리 소리쳐도 그 비행기가 베트남으로 갈 리가 있겠습니까? 맞죠? 베트남 가는 비행기를 타놓고서 필리핀에서 기도하면서 필리핀에 이게 응답이 오겠습니까? 안 맞다니까요. 맞죠? 어떤 흐름이냐는 것입니다. 흐름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24. 올바른 영적인 흐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 전도의 그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것이. 그러면 모든 것이 응답이라니까요. 그 증거가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었습니다. 노예되어지는 순간순간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던지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누굴 찾게 되냐? 평상시에 다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꼭 그래요. 문제 오고 뭔가 쥐어 터지면 아이쿠 하나님 해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기억도 못하다가 그때 아이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알리셨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단 한 사람의 피 흘림도 없이 하나님께서요 완벽한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축복을 받고 홍해 앞에 섭니다. 홍해.
하나님이요,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생각나십니까?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는 그런 축복을 주셔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뒤를 쫓아오던 저 대적 원수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다 수장시켰어요.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저 애국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원수 저 대적을 다 꺾어버리세요. 그렇게 광야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광야 어떤 곳입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죠? 홍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지 않습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기에는 어때요? 못 사는 땅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한번 가보세요. 어떤 곳인지. 진짜요. 이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래요. 그런 데예요. 그런 데를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곳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고 너희는 지금 이곳에서 나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보듬어 보살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선한 것이 없어요. 아름답다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춥죠, 먹을 것도 없죠, 마실 것도 없죠. 다 부족하고 모자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일단 아무리 그래도 눈에 보여야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무엇이 맞냐? 믿음이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입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사방을 들어 좌우를 살펴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막하기가 그지없죠. 막막하기가 그지없는 그곳인데 이미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못 봐요. 그죠? 하나님은 이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한낮에 땡볕을 가려주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연히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는 곳에 구름이 쫙 껴가지고 햇볕이 가려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밤에 그러면 그 추위를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불기둥을 세우시는 분,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못 보고 뭐만 보여요? 물이 없네, 먹을 게 없네, 맞죠? 농사 지을 땅이 없네, 이것만 보여요. 사람은요, 진짜 늘 부족한 것만 생각합니다. 모자란 것만 생각합니다.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보지 못하니까 앞으로 받을 것도 생각지 못해요.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알면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도 당연히 기대하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물이 있어서 막 달려서 물이다 하고 마셨는데 그 물이 못 마시는 물이,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세요. 그렇죠?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남자 장정,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그 60만 명에게 부인이 한 명씩만 있어도 120만 명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거기에 애 둘만 낳아도 240만 명이 되는데 그 당시 아이는 은혜 대논대로 낳습니다. 맞죠? 이게 뭐
산하 제한 이런 게 없으니까 은혜 되는 대로 나아요. 그냥 생기면 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아도 4명, 5명 낳는 거는 기본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포함되겠죠. 자, 이렇게 포함해보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2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면 얼만큼이 필요할까요? 우리 500ml 그 생수병 하나씩만 해서 200만 명 먹이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입니까? 그죠? 근데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물이 생수병 하나로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크신 팔이 얼마나 넓으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응답을 받았으면 우리가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죠. 맞죠?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문제가 생기면 기도라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농사를 못 지으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곡식이 이제 점점 떨어져 가지고 독이 비기 시작해요. 그럼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굶어 죽겠네 하는 얘기가 나오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출애굽의 응답도, 홍해의 응답도, 마라의 그 샘물의 응답도 받았으면, 맞죠?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하고 있는 거 보면 뭐 해야 되냐면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은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좀 주십시오 하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근데 뭐 합니까? 굶어 죽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여기에 데리고 왔네요. 생각해. 얼마나 진짜 이게 비양심적인 건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 하나님이 죽이려고 데리고 왔습니까? 그런데 뭐 문제만 생기면 뭐냐면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맞죠? 이게 결국 뭡니까? 내기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그래도 농사지을 땅 한 평은 있어야죠. 그죠?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집 한 칸은 있어야죠.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도 집 한 칸은 있고 땅 조금은 있고 거기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래도 뭔가 걷어들이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허허벌판에 이렇게 천막치고 살아가는 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죠? 이게 집 하나 이게 없이 땅 하나 없이 이러고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게요 알게 모르게 완전히 딱 그걸 보고 뭐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애굽에 노예되어졌던 그 근성,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것들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400년 동안 애굽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불렀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살아가는 방식을 다 잊어버리니까 뭐만 남았냐? 내가 뭐라도 해야지. 남자로 태어나서 그래도 뭐라도 해야죠. 여자로 태어나서 뭐라도 하나 해야죠.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그게 딱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이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왔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데리고 왔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모세가 그래서 중요해요.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그 불평과 불만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답을 주시는데요. 어떻게 주십니까? 먹을 거 없어? 그럼 내가 줄게. 그래서 뭘 주십니까? 이게 뭐야?
이걸 주세요. 이게 뭐야? 그게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보지도 못한 하늘에서 눈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맞죠? 뭐가 허연 가루가 하늘에서 새벽에 쭉 옵니다.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마치 밀가루 같기도 하고 뭐 희한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요리를 해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지 않는데 하루를 살기에 충분한 먹을 것들을요. 다 허락해 주세요.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하려면 뭐 기근도일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뭐 여건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져서 어떨 때는 배부르게 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배고프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40년을 한결같이 만나로 먹이시는데요. 단 한 사람도 배고프지 않도록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또 뭐예요?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떡으로만 삽니까? 빵으로만 삽니까? 그래도 뭐라도 좀 이에도 걸리고 잇몸에도 걸리고 목구멍에도 걸리고 해야죠. 왜 고기 안 줍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뭐 합니까? 그래? 고기를 원해? 너희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뭘 주세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요, 고기 먹을 만하다 싶으면, 우리 이게 가끔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밥 먹다가 어느 날 이렇게 뭐 먹을까 하면 치킨 먹자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요, 때때마다 이렇게 쫙 보내주셔가지고, 고기를 먹게 해주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시는지,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지를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참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또 사건이 터집니다. 뭐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계속 움직이니까요.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여정이다 보니까 움직여요.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후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또 뭐예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맞죠?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왜 물 없는데 우리 왜 목마르게 하냐는 거죠.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보세요. 계속 같은 이야기 합니다. 그렇죠? 조금 있으면 어느 정도냐? 이제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질 상황이 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던 그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산에 있는 반석에서 너 앞에 설 것이다. 너는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만들라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만들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어디로 데리고 오시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 앞에 서게 하냐? 반석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반석.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그렇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니라. 맞죠? 반석, 곧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료, 생수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석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래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였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죠? 내가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반석이 누군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반석이 있어요. 왜 반석이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들고 하는 이유는 하나 때문입니다. 반석이 든든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죠? 반석이 든든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작은 풍파, 비바람, 홍수, 그런 어떤 위기가 닥치면 늘 시험에 들어서 흔들리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오늘 말씀을 꼭 찾아보세요.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 되어줍니다. 그 반석 위에 서면 우리는 수렁에서, 그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수렁과 웅덩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버린 멸망의 자리, 그 심판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서 반석 위에 서게 하시는데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왜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그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그리스도 예수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 언약,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요. 그냥 우리가 아무 물이나 마셔도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예가 나오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예수님과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물 깃는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내게 물을 주시겠냐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반문을 하자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내게 주는 물은 마시면 또다시 목이 가라지만 내가 내게 주는 물은 다시는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는 말 그대로 생명의 물입니다. 그렇죠? 신령한 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 곧 생명의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이 가라여 죽게 되어졌을 때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면 기력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다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는 인생이 갈아여주고 힘들 때 내 육신, 내 정신 피폐해지고 메말랐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어디서 물을 찾습니까? 어디 가서 물을 찾습니까? 저 바닷가 가서 물멍하면서 캠핑장 가면서 불멍하면서 맞죠?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바람 맞으면서 오늘 나름대로의 안식처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래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안에서 그렇죠? 생수가 흘러나와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수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죠.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실 때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니 이것을 마시는 자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이 피가 곧 무엇이냐? 생명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솟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솟게 하는 유일한 생명의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그 반석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과 고초 그 죽음을 받으실 때 흘러나오는 그 피가 우리를 살리게 되어지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외부로부터 내게 공급되어지는 물은 조금 있으면 빠져나갑니다. 이게 소변으로 빠져나가든 땀으로 빠져나가든 빠져나가서 다시 목마름이 생겨요. 그러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맞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그 축복을 누리는 자는 다시는 그 영혼이 그 마음과 생각이 그 삶이 황폐되어지고 갈아여지고 가뭄이 오고 그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어느 정도입니까? 그 에스겔서 47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샘물이 솟아나오는데 그 샘물이 처음에는 발바닥을 이렇게 찰싹찰싹 거릴 만큼 있다가 그게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로 가슴까지 올라와서 도저히 헤엄칠 수 없는 강이 되어지고요. 그것이 흘러서 바닥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어져요? 그 물이 흘러가는 그 근원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 그 주위에 그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생명체, 거기서 깃들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살아나게 되어질 것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반석에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반석의 셈은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어질 생명적 축복이죠. 여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와 같은 생명적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다시는 가라게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그런 자리로 서게 되어지지 아니하고요, 영원토록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와서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내 가람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지고요. 집착되어지고요. 그것이 분열로 되어지고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 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께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과 우리의 24 말씀 성취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의 역사의 흐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까? 보세요. 60만 명 이스라엘의 당시의 역사는 남자 중심으로 엮어져 있으니까요. 60만 명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60만 명 중에 2사람입니다.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그 생명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안 바뀌어요. 계속 어디로 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이게 안 바뀌어서 그래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가나안 정복의 응답과 축복까지 계속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24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